자, 1차, 2차, 3차까지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4차, 5차는 전승과 이야기를 통하여서 내려오는 거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1, 2, 3차 전도여행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전도여행을 나누는 그 기준되는 장소가 있는데 그게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어디라고요? 어디라고요? 이렇게 전혀 모른 척 하시면 부끄러워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바울이 안디옥에서 출발하고 또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또 다시 안디옥을 돌아와서 떠나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왔다 갔다 하는 이것들을 기준을 통하여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여행의 구분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 1차, 2차, 3차를 구분하면서 우리가 도표를 하나 봤죠. 한번 보면 전도여행이 1차, 2차, 3차, 4차, 5차 했죠. 사도행전으로 구분하면 1차는 몇 장부터 몇 장? 13장에서 15장. 2차는 16장에서 18장, 3차는 19장에서 21장, 3장씩 구분된다 그랬죠. 그리고 4차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은 어떻게 된다고요? 22장에서 28장, 7장. 외우기도 쉽게 해놨어요. 3, 3, 3, 7. 그리고 5차는 바울이 로마에서 구금되었다가 풀려났다가 스페인으로 선교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구금되어서 순교하는 그 시간인데 그것은 우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근데 기간은 보면 어떻게 된다고? 1차 2년, 2차 몇 년? 3년, 3차 4년, 4차 5년, 5차 6년. 우리 머리를 다 하시고 쉽게 그냥 2, 3, 4, 5, 6 저기에 2, 3, 4, 6, 6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2, 3, 4, 5, 6 이렇게 외우기 쉽게 하시면 되고요. 자, 1차 전도여행의 주요 지역은 어디라고요? 갈라디아 지역. 2차 전도여행은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3차 전도여행은 아시아 지역. 4차는 로마. 5차는 서바나, 스페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다 지역이라 그랬죠. 우리가 지역과 도시를 구분해야 된다.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빌립보, 고린도, 데살로니가 이거 다 도시다. 우리가 이런 것들. 저건 큰 우리로 말하자면 갈라디아, 경상도, 마게도냐, 충청도 이런 거라고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와서 서신서를 썼습니다. 뭘 썼습니까? 갈라디아서. 2차를 다녀와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교회에 전도한 교회에 편지를 보내죠. 3차를 갔다 와서는 고린도 전후서와 자기가 이제 로마에 갈 거라고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4차는 뭐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옥중서신을 썼다 그랬죠. 에베소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골로새서 교회에, 빌레몬에게서 에필골몬이다, 옥중서신이다 말씀드렸고, 이제 5차는 기록되진 않았지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이 마지막 자기 죽음을 앞두고 목회 서신을 보내죠. 그래서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디도서를 보내고 디모데 전후서.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보면 마지막 바울의 유언에 해당되는 서신서이기 때문에 읽어보면 비장미가 느껴진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계속 기억하고 바울의 이제 전도 여행을 따라가면서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하고 머리에 담아두시고 외우면 이 사도행전의 전체가 입체적으로 그림으로 보여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1차만 한번 외워볼까요? 1차는 사도행전 몇 장부터 몇 장이요? 13장부터 15장. 지역은 어디요? 연도는 몇 년 전도했다고요? 2년. 그리고 지역은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했죠. 그리고 쓴 서신서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교회에게 서신서를 썼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항상 뭐죠? 안디옥이 기준이 된다 그랬죠. 수리아의 안디옥. 여러분, 그 지도 보시면, 교재에 보면, 자, 출발지가 어디라고요? 수리아 안디옥이라 그랬죠. 자, 거기에 보면 안디옥 보이시나요? 그죠? 안디옥에서 녹색선을 따라 출발을 하죠. 우리 지도가 안 들어가 있나요? PPT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갑니까? 실루기아 항구로 갑니다. 그죠? 실루기아 항구로 가서 그런 다음에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첫 번째 구브로 섬에 실람이라는 곳에 들려서 섬을 관통해서 바보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네. 어디로 갑니까? 네. 버가로 올라갑니다. 버가로 올라가서 여기서 마가가 떠나게 되죠. 그 다음에 위에 또 올라가면 어디로 가요? 안디옥으로 가죠. 여기는 어디 안디옥일까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이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루스드라로 가서 더베로 가죠. 더베에서 다시 이고니온을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 그리고 버가로 내려와서 아탈리아라는 곳에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아탈리아는 안탈리아죠.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터키의 지중해 가장 튀르키의 휴양 도시라 그러죠. 그것을 우리말 발음으로 이렇게 번역하면서 아탈리아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지명은 안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1차 전도 전체 여행, 이 지도를 이렇게 크게 보면 C자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바울이 여행했던, 전도 여행했던 지역,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사건,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생각하게 되면서 사도행전을 읽으면 그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들이 굉장히 우리가 서신서에서 예수님이 갔던 지역과 도시들을 이해하면서 그것이 눈에 들어왔던 것처럼 이 지역도 동일하게 그렇게 보고 또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자,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항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구브로 섬으로 갔다라고 했죠. 거기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자, 이게 여러분 거기 지도 보면 육로로도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육로로 이렇게 그쪽 위쪽으로 돌아가면 대부분 험악한 산악 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산을 넘는 거는 너무 해발 2,000m, 3,000m 넘는 산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상당수는 육로로 통하기 힘든 곳들은 바다로 가기도 하고, 또 바울이 반드시 가야 되는 것들은 험한 산악 지역을 넘어간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첫 번째 선교지로 택한 곳이 어디라고요? 구브로라고 그러죠. 그죠? 구브로. 지금으로 말하자면 키프로스, 또 이거 뭐 번역에 따라 스키프로스라 그러기도 하고 사이프러스라고도 얘기하기도 하는데, 우리 여러분 지도에 보면 거기 섬이 있죠. 지중해에 있는 섬 중에 세 번째로 큰 섬이라고 합니다. 제주도의 5배 정도 되는 크기, 이렇게 동서의 길이가 한 200km, 그리고 남북의 길이가 한 120km 되는 그러한 섬입니다. 근데 이 섬이 지금 키프로스 공화국이라 그래서 나라로 지금 유엔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1980년도에 원래 그리스계가 잡고 있다가 그리스계 사람의 쿠데타가 일어나서 터키에서 개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터키계 사람들이 지금
대다수 주류를 이루고 남쪽은 그리스계 사람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한동안 이 그리스계는 그리스 정교회가 다스리고 그리스 정교회가 국교잖아요. 말하자면 우리 개신교에서 나간 국교인데 터키가 점령하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을 남쪽으로 쫓아내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우리 남북이 갈려진 것처럼 굉장히 적대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남북의 통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아프로디테라고 그 미와 사랑의 여신, 그게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우면 이 바보 파포스라는 이 구브로 섬 남쪽에 있는 그 지역의 또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굉장히 지중해의 아름다운 휴양 도시이고요. 이스라엘에서도 한 200km 비행기 타고 40분은 도착하는 곳이고, 이 당시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도 현재 유대인들이 휴양지로 가는 가장 또 지중해에서 아름다운 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지를 순례하게 되면 반드시 가게 되는 섬이 바로 이 키프로스 구브로 섬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잘 안 와닿으시죠? 뭘 봐야 되죠? 예, 영상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이 구브로 섬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 바나바와 사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전도자로 첫 선교지를 향한 항해를 시작하게 된다. 그들의 첫 번째 목적지는 바닷길로 3, 4일 거리의 섬 구브로였다. 선교팀의 젊은 일꾼으로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도 함께였다. 구브로는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으로 현재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 북키프로스는 튀르키예령, 남키프로스는 그리스령에 속한다. 섬 하나를 두 나라가 나누어 영토권을 주장할 만큼 이곳은 동부 지중해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며 섬에 매장된 엄청난 양의 구리로 인해 역사상 수많은 침략을 받아왔던 곳이다. 그리고 이곳은 전도팀의 리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다. 그들은 가장 먼저 바나바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살라미 지역의 유대인 회당들을 방문했다. 그러나 이곳은 흩어진 유대인들에 의해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이었기에 전도팀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그들은 곧바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섬 반대편 바보로 걸음을 옮겼다. 네, 그 섬에서 살라미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지역이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었고, 우리가 요 뒤에 나중에 배우게 되지만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뭐죠?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 뒤로 바울의 행적만 성경에 기록해 있고 바나바가 어디로 갔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바나바가 자기의 고향이 바로 여기 구브로 섬이었기 때문에 구브로로 다시 돌아와서 이 살라미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기에 가면 이게 바나바 기념 무덤입니다. 저렇게 바나바의, 근데 이 지역이 터키가 이 북쪽 지역을 점령했기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관리하지 않고요,
지금도 뭐 이렇게 튀르키예 가면 그 유명한 블루 모스크가 있고 성소피아 성당이 있는데 성소피아 성당도 박물관으로 명칭하죠. 이것도 기독교인들이 자꾸 찾아오고 유명한 역사적인 그런 이 선교의 흔적이기 때문에 박물관처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면 저게 바나바가 선교했던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내려가면 저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저게 바로 바나바의 무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라미 섬은 1차 선교 여행지로 실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거기 안디옥 교회가 처음 생기게 된 게 구브로 지역의 이 섬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죠? 전도팀들을 안디옥에 보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수리 안독을 개척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신앙의 역사에 또 사도 바울의 그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줬는데 여러분 거기 교재 보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있죠? 우리가 앞에서 한번 읽었었는데 다시 기억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레요란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서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스데반의 순교로 사람들이 막 흩어지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갔어요? 보니까 베니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두로와 시돈 지역과 그 다음에 어디요? 구브로까지 갔다는 거예요. 키프로스 섬까지. 근데 구브로에서 뭐요? 안디옥까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사람 취급 안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도 복음이 전해져야 될 사람을 유대인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이 구브로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벌써 이 구브로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그 경건함과 그리고 자기들은 잡다한 그리스 신들을 믿고 복잡한데 경건한 하나님, 유일신 사상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복음을 들었던 그리고 경건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 중에 혹은 유대인 중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뭐죠?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즉, 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또 예루살렘에 흩어진 교회를 통하여서도 복음을 들었지만 이 구브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뭐죠? 복음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회심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이 구브로 지역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로 세워서 선교지로 파송했던 것 같다. 그리고 구브로를 택한 이유 중에는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바나바가 구브로 지역을 잘 알고 있고 또 그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복음은 항상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외웠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로부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잖아요. 자, 지도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뭐예요? 가장 가까운 곳이잖아요. 그죠? 복음은 가장 뭐죠? 가까운 곳에서부터 확장되어서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란 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고 했지만 가장 먼저 복음이 선포된 곳은 어디였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고향 땅이었어요. 가족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복음의 원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가족에게서부터,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게 나는 뭐죠? 위선이나 거짓을 떨 수가 없습니다. 나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대로 그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떤 변화가 있고 새로운 은혜가 있고 저 사람 가운데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냐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항상 뭐죠? 가까운 곳부터.
그래서 바나바를 통하여서 가장 가까운 그 고향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 근데 함께 간 사람이 누구예요? 1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람이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서 웬 요한이 나오죠? 요한. 그 밑에 보면 마가는 뭐죠?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의 이후로는 마가로 계속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요한으로 쓰지 않고 마가로 등장한다는 것. 그래서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누군지 그런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보면서 우리가 좀 구분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13장 5절에 보면 살람이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전했어요?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바울의 1차적 전도의 목적은 바울이 처음에 어디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면 당시에 경건한 자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이 경건한 자들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아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경건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의 복음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싶었지만 뭐가 걸려요? 율법이 걸리는 사람들. 왜냐하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정식 유대인 멤버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이게 또 적합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율법이 하나의 장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뭐죠? 좋아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그 회당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진 경건의 의식들을 지내는 사람, 그 경건한 자를 타켓으로 삼았기 때문에 항상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뭐죠? 유대인의 회당을 가장 먼저 찾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이미 갔더니 복음이 전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여기에 오래 머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요? 바보로 갑니다. 이름이 바보라 가지고 우리가 웃기는데 실은 현재 이름 파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한 5분 정도 조금 영상을 한번 이 바보의 지역에 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58년 로마가 구브로를 점령한 후 지중해 패권을 지키기 위해 이곳 신바보에 수도를 건설했다. 살라미에서 신바보까지 사울 일행의 이동 경로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점이 하나 있다. 내려올 때 말이죠. 이 섬을 보면 위에 살라미 지역에서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평탄한 길로 내려오면 그렇죠. 쉬웠을 것 같은데 굳이 이 험준한 산을 통과해서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죠. 네. 바울 일행이. 그 이유는 뭘까요? 로마 황제가 네. 헤롯 대왕에게 네. 구브로의 광장권을 주면서 네. 반반씩 나눠 가자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헤롯은 많은 유대인들을 이곳으로 옮겨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곳에 와서 내륙 산악 지방의 광산촌을 이루면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험난한 산을 투르도스 산맥을 넘어가면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싶어서 그 험한 길을 택한 것 같습니다. 지중해 패권을 지키기 유리한 위치라는 것은 곧 선교적 전략에서도 유효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을 넘어서는 차원이 다른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이 구브로가 바울한테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첫 걸음을 뗀. 네. 바울에게는 이 구브로가 엄청나게 중요한 지역이었던 것은 그의 선교 사역의 첫 번째 그렇죠. 도착지요 선교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브로에서 아주 중요한 특별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와, 여기가 총독이 있었던 관저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전체가 다 아. 사실상은 총독의 관저고 그래, 굉장히 넓어요. 직무관청이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넓군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여기가 접견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여기 앉고 네. 이제 접견실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총독의 초청을 받아서 여기 왔을 때 네. 아마 우리 같이 아. 여기를 서서 아마 총독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 그렇게 네.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로마 총독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어떻게 알고 이곳으로 초대를 했을까요? 이 구브로에는 네. 작은 섬이지만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섬기는 유일신 하나님에 네. 대해서 들었고 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경건한 삶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쭉 들어왔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 구브로에 무슨 특별한 선생들이 도착을 했다. 그리고 사방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그런 소문을 들었겠죠. 이분들이 유명한 선생인 것 같으니까 한번 들어보려고 초청을 한 거죠. 네. 이 바보라는 곳은 아까 앞에서도 잠깐 설명이 나왔지만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중해 해상 패권을 장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로마에서 총독을 파송했고 거기에 총독 관저가 있고 저곳에 가면 우리가 보아왔던 로마의 원형 극장 등 목욕탕 다양한 시설들과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이곳에 특별한 것이 여기 영상에 나오지 않지만 이 바보 지역에 가면 바울이 40의 감한매를 뭐죠? 5번 맞았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어디서 맞았는지 나오지 않는데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이곳에서 40번 감한매를 맞았다 해서 바울 채찍교회라고 이곳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사진을 한번 보여주죠. 이게 바울 채찍교회고요. 다음 사진 보면요. 조 기둥이 여러분 그 영화 보시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손을 저 기둥에서 묶습니다. 쇠고랑하고. 그래서 기둥에 묶여서 채찍을 맞게 되죠. 못 움직입니다. 그죠? 이렇게 쇠고랑을 차고 저기에 팔을 끼워두며. 그래서 또 저곳에 가면 바울 채찍교회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곳에 가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린 사람이 누가 있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있잖아요. 나사로가 나중에 이 구브로 섬으로 넘어와서 전도하고 여기서 살다가 순교했다라는 또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면 나사로의 기념교회와 나사로의 무덤이 또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1차 사ও 바울의 이 바나바와 선교 지역에 있던 구브로 섬이 굉장히 또 복음 전도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살라미에 갔는데 여러분 거기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혜 있다라는 것은 마음이 열려 있다라는요. 닫혀 있지 않고 어떤 배움에 대한 지식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경건함에 대해서 자기도 궁금했었고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지만 특별한 사람들이 전도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초대합니다. 근데 여기에 총독 옆에 누가 있었다 그래요? 바예수라는 누구요? 거짓 선지자, 마술사. 뒤에 보면 여러분 그 엘루마라는 뜻도, 이것도 마술사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사람을 가리키는데 바예수의 뜻은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예수의 아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때 바요나 시몬아라고 부르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죠. 이 바란 말이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람어로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예수라는 것은 예수의 아들이다. 뭐 뜻으로 하자면 예수님이 구원하시다는 뜻이 있으니까 구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요? 마술사라는 거죠. 옛날에 왕이나 이 권력자 옆에 항상 누가 있었습니까? 점성술가라든지 그리고 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뭐 출애굽기에도 모세와 바로 옆에도 그런 술사들이 있었고 페르시아에도 마찬가지. 굉장히 왕이 뭐죠? 이스라엘에는 왕 옆에 예언자가 있잖아요. 뭔가 전쟁을 하거나 뭔가 결정을 하고 중요한 일을 최종적으로 해야 될 때 항상 누구에게 물어봤어요? 옆에 있는 점성술사나 마술사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뭐죠? 굉장히 지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도 이 바예수라는 그런 마술가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에게 복음을 들으려고 하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방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영향력이 줄어들면 안 되니까 아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했겠죠. 그러자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와 맞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사울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가 않죠. 그리고 복음에 항상 보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사울이 누구와 함께 다녔어요? 바나바와 다녔죠. 바나바가 사울을 인도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소개시켜주고 길리기아 다소의 고향에 가서 은둔에 있는 사울을 바나바가 불러오죠. 그리고 이 복음 전도의 주도권에게도 바나바의 고향 이 구브로섬으로 먼저 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부터 상황이 바뀝니다. 이제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 바예수와 맞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넘어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13장 뭐죠? 8절과 9절의 말씀 한번 여러분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바울이라고 하는 뭐죠? 사울이. 처음으로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 등장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 13장 9절입니다. 이 이후로부터는 사울이란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바울로 씁니다.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라 그랬죠? 맞습니까? 아유, 네, 맞습니다. 동의하면 곤란하십니다. 그죠? 뭐라고 했어요? 사울은 무슨 이름? 히브리식 이름. 바울은 헬라식 이름.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뭐죠? 자신의 이름을 이방인 이름으로 쓴 거죠. 바울이라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니까. 아까 앞에도 마가, 요한.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이 본격적인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의 이름을 바울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복음 전한 걸
방해하니까 바울이 그를 대적하여서 이 사탄의 이 시베리안 허스키 개나리 십장생아 이러면서 막 뭐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아까 읽은 성경에 보니까 그의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못 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에 생각나는 오버랩되는 사람이 없습니까? 사도행전에 누가 그런 일을 당했어요? 바울이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어둠 가운데 똑같이 동일하게 앞을 못 보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그래서 어쩌면 이 바울은 이 바 예수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면서 자신의 그 죄인 중에 죄인,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의 고백이 바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적대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죽이는 자였던 자신의 모습이 오버랩되어서 그 현장에서 보여지지 않았나. 근데 놀랍게도 바울이 그렇게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서 바 예수가 뭐죠? 진짜 앞을 못 보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의 능력이 바울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장면을 보고 총독 서기오가 바울이 놀랍니다. 그죠?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많았나 봐요. 그죠? 서기오 바울 이런 거 보니까 13장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뭐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더라. 로마의 고위층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게 되는 장면을 이 1차 전도여행에서 기록하게 되는 거죠. 굉장한 놀라운 변화죠. 근데 여기서 주의 가르치심을 뭐죠?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놀랍다. 이 놀랍다는 말이 중요하죠. 놀랍다는 건 뭐죠?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죠? 놀라게 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 어떻습니까?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듣게 되면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그런 나를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복음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내 안에도 뭐죠? 놀라운 놀람과 하나님을 향한 경탄이 쏟아지잖아요. 아마 여기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무엇에 놀랍니까? 무엇에 경탄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게 복음이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은혜 앞에 우리는 경탄하게 되고 놀라게 되고 주님 나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고침받고 변화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가서 이 복음을 알려라고 했을 때 그들이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나 같은 자에게 이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영광, 은혜 내가 그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주님이 그 일을 하라는 거죠. 그것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이고 우리가 그 복음 앞에서 감격하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사실도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놀라운데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쓰임받는다는 것, 그것이 더 놀랍고 귀한 은혜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근데 그 받은 은혜만도 너무 큰데 또 어떻게 하세요? 나 같은 죄인을 통하여서 나를 살리신 주님이 나를 통하여 뭐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 증거자로 세웠다는 거야. 그 영광과 그 기쁨과 그 은혜를 아는 사람, 놀람과 경탄 가운데 그 은혜에 빚진 자로서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오늘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경탄과 이 놀람과 이 감격이 날마다 차고 넘치는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